천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어찌 승낙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천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저희 때에도 3명이 마카오로 유학을 갔으나 수학 중에 1명이 조선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천주님께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보내보시겠습니까? 김백심은 막내 아들인 사도 요한의 허약한 체질과 인내심이 부족한 것을 알기에 걱정이 되었지만 꼭 보내어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였다. 김백심은 아들 사도 요한이 선발되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김백심은 최양업 신부님이 아들을 뽑아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믿음직하였다. 그분은 분명 영감을 받아 아들을 뽑았을 것이기 때문에 천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믿었었다. 아, 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보내어졌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입고를 하고 돌아오다니. 최양업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요한이를 뽑았을 때는 그냥 뽑은 게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베티 학당에서도 6명 중에서 3명이 선발되었다니까 분명 천주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요한이는 어릴 때부터 교리와 성경에 능통한 아이였다. 평창 유배지에서 지극한 아버지가 필사한 묵상지장이라는 기도요리 책을 어린 요한이 자주 들여다보는데 저 어린 것이 무엇을 알까 생각했었다. 최 신부님께서 김백심에게 다시 질문하였었다. 아버님도 기쁘십니까? 기쁘다마다요. 이런 경사스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천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었다. 그때는 그랬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길로 보낸 것이 잘못이었나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유구한 세월을 살았다. 너무 오래 살았나 싶기도 하다. 방치골로 들어온 지도 여러 해가 되었다. 7살 어린아이였을 때 한양에서 아버지께서 끌려가시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강원도 골짜기에서 살던 때가 엇갈려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지금만큼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아들에 대한 분노가 엇갈리듯이 지난 날들이 엇갈려 떠오른다. 김백심의 아버지 김의호는 한양에서 염색업을 하며 천주교 교우들을 가르치고 성직자들을 비밀리에 도와주다가 잡혀서 영광스럽게 순교하셨다. 주문부 신부님과 명례방 선생들에게 의복을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복을 만들어 보내는 등 물질적인 후원과 여러 방면으로 물심양면 활동을 하셨다. 어느 날 성무 집행을 하시도록 집을 내어주어 활동을 하다가 신유년에 포교들에게 발각이 되어 관하로 끌려가셨다. 붙잡히신 아버지께서는 문간에 서 있는 어린 김백심을 보더니 포졸들에게 자식과 이별을 할 시간을 달라
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백심아,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천주님을 향한 길에서 돌아서지 마라. 기도와 선행으로 천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길이니라. 아마도 아버지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릴까 걱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김백심은 아버님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재차 말씀하시고는 백심아, 어서 대답을 하여라 하시는데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 아버님 하고 대답을 하였더니 울지 마라. 천주님께서 도와주실 게다. 나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마 하며 묶인 몸으로 포교들을 향하여 걸어가시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 당시 김백심은 7살이었다. 김백심보다 10살 위인 형님 김이달은 다행히 사형 선고는 받지 않고 강원도 평창으로 유배령이 떨어졌다.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고 형이 유배를 가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어머니는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인 김백심을 끌어안고 천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께서는 막내 아들인 백심을 끌어안고는 아가, 백심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마저 잃겠구나. 너의 형님이며 내 큰아들인 희다리에게로 가야겠다 하시며 기운을 차려보려고 애를 쓰셨다. 7살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 모든 것이 살아있듯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앉거나 서거나 끊임없이 성모송을 외며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겪으신 어머니, 저희도 제 아비를 잃고 아들을 멀리 유배지로 보내고 어린 자식과 함께 고통 중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이 고통을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며 기도하였다. 어머니는 어린 백심을 항상 끼고 살다시피 하였다. 아버지가 잡혀가고 형이 유배 간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 품에서 떼어 놓으시는 법이 없으셨다. 한 번은 어머니께 말하였다. 어머니, 제가 꼼짝을 못하겠어요. 저도 이제 혼자서 지낼 수 있으니 저를 두고 볼 일을 보셔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겠어요 하였더니 어머니는 아가, 네가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약해져 견딜 수가 없어 그런다. 네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를 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힘이 나서 눈앞에서 떼어놓지를 못하겠구나 하셨다. 어머니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김백심은 낮이고 밤이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린 아이였지만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동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집안의 세간과 비싼 포목과 염색 물감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드나들며 들고 가는데도 어머니는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장터 사람들이 집 앞으로 몰려와 수군대며 한마디씩 가였다. 여기가 사학죄인 집안이었군. 그시 저 큰 집안이 천주쟁이들의 소굴이었다는군. 이웃에 살면서도 감쪽같이 속았지 뭐야? 장터 사람들 중에 혀를 차며 안 되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아가, 우리는 사학죄인이 아니라 천주님을 믿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란다 하셨다.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를 연신 입술로만 움직이고 있고 김백심은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놓을 수가 없었다. 집안의 친동기간들마저도 집안의 망신거리라 하여 우리를 부끄러워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교우들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장사를 치르시었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잡고 형님이 계신 강원도 평창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다. 백심아, 너의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 모든 일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용기를 내어 더욱 깊은 신심을 가지고 효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고 겁이 나지도 않고 용기가 나는구나. 이 모든 일은 천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걸 이제야 알았단다. 그러니 너도 용기를 내어라. 어머니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평온한 모습으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챙기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세간들과 모든 걸 버린 채 막내 아들의 손만 꼭 잡고 큰아들 김희달이 있는 강원도 평창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어린 나이여서인지 얼마를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였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다. 멀고도 험한 길을 걷다가 김백심이 탈수증에 걸려 쓰러진 걸 지나던 나그네가 살려준 어머니께서는 어느 큰 장터를 지날 때에 소금 몇 덩이를 사가지고는 그것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냇가를 지나거나 물이 있는 곳을 지날 적에는 그걸 입에 조금씩 털어 넣어주고는 물을 마시게 하곤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때로는 어머니의 등에 업히기도 하였으나 어머니의 고달픔을 생각하여 스스로 걸어보려 애를 쓰며 걸었던 것도 같다. 어머니가 한참을 걷다가 아가 고단하지? 하고 물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하고 대답을 하였더니 아가 너는 나에게 희망이고 생명이니 어지럼증이 있거나 어디가 불편하거든 지체하지 말고 말을 하여야 한다. 너마저 쓰러지면 나는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어머니 참말로 괜찮아요.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길고도 험한 길을 걸었었다. 죄다 남성들 뿐인 주막에 들려 숙박을 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어머니는 주모나 여종들의 방에서 숙박을 하곤 하였는데 짓궂은 남성들은 왕도에서 살던 여인의 말투와 행실을 보고는 어이
서방님은 어쩌고 곱살스럽게 생긴 여인네가 혼자서 길을 가시나? 오늘 밤은 내 품에서 외로움을 달래보는 게 어떻겠소? 하며 대놓고 짓궂게 말하는 이도 있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좋은 술 자셨으면 집에 기어들어가 잘 것이지 어디서 신소리야? 하며 주모가 술꾼들에게 면박을 주며 어머니를 감싸주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중년의 여인이었으나 고운 편이었고 학식이 있어 말씨가 있었다. 어머니는 주막에서 신세를 지게 될 때에는 항상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해주고 부엌 곳곳에서부터 부뚜막에 널려있는 것들을 정리해주며 허드렛일을 도왔다. 김백심은 꼼짝 않고 어머니 옆을 따라 다녔었다. 어머니의 이 입속에는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이여 이 가정을 위하여 빌으소서 하며 묵어가는 가정을 위해 입속으로 기도를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의 몸으로 모든 걸 잃고 여행을 하면서 고단하여서 힘들 법도 할 텐데 어머니는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였다. 어머니는 상복도 입지 않으셨고 누가 물으면 남편을 잃어 상을 당한 여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왕도에서 친정집에 볼일이 있어 가는 중이라고 둘러대었다. 주모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머니를 보며 묻는 것이었다. 아이고, 여자 몸으로 먼 길을 가느라 고생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텐디 어찌 그리 얼굴이 환하고 밝으요? 하였다. 실제로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큰 아들을 유배 보내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 마음이 여간 힘들지 않을 텐데도 낙심하는 표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는 나에게 아가 괜찮으냐? 고단하여 힘에 부치거든 말하여라 하고 자주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그러면 나는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옆에 계시어 저는 괜찮습니다 하였다. 처음에는 발이 부르트고 녹초가 되어 여간 고단한 길이 아니었다. 어린 김백심은 걷다가 하도 다리가 아파서 눈물을 줄줄 흘린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심정을 아는 김백심은 응석을 부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어른처럼 대견한 모습에 뿌듯하기도 하였지만 말 못해서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날까 싶어 수시로 안부를 묻곤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어 걷는 일이 재미가 났다. 며칠 동안 높은 산을 오르며 걷는데도 힘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힘에 부쳐 하였다. 사실 다리가 아픈 것보다는 잠자리 구하는 일과 배가 고픈 일이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어떤 날에는 마을을 찾지 못해 산중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이런 와중에도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더욱 씩씩해져서 말씀하셨다. 백심아, 천주님께서 대천사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느껴지는구나. 여근은 호랑이들이 많은 산중인데도 우리가 이 밤을 견딘 걸 보면 말이다 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김백심은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은총의 시간이 되어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었다. 김백심은 형의 유배지에 도착하여서도 버릇이 되어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어머니의 소근대는 신공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신공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김백심의 신앙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유배를 간 형님께서는 모든 것에 좌절을 하고 신앙을 하지 않으려는 듯이 보였으나 어머니의 끊임없는 신공 덕분인지 차츰 학문과 신공을 다시 시작하였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늘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며 서학을 공부할 때에는 항시 책을 숨기면서 공부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김백심은 형님에게 글 공부와 성경 말씀을 배웠다. 형님의 스승이었던 황사영 알렉시오 선생님께 배운 학문을 동생 김백심에게 전해 주었다. 황사영 선생께서는 천추학이야말로 참된 학문이며 참된 종교라고 강조하여 교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잡혀가시고 그해 말에 황사영 선생께서도 순교를 하였다는 소식을 나중에서야 들었다. 황사영 선생께서는 조선의 극심한 박해를 막으려고 박해 소식을 프랑스 신부님들에게 알리는 글을 써서 전하려다가 잡혀서 문초와 형벌을 받다가 사지가 찢기어 순교를 하였다는 것이다. 형님은 동생을 아들처럼 키웠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 삶이 아니라며 학문을 가르치고 또한 실천을 해야 쓸모가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라며 선행과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스스로도 철저하게 훈련 생활을 하셨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감시자들과 같아서 그들의 삶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형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서적을 필사하는 날에는 어머니와 김백심이 밖에서 망을 보곤 하였었다. 형 김의달의 유배 기간이 끝나면서 평창에서 신앙공동체인 베론으로 이주하여 장주기 요셉 회장님을 만나 교리를 새롭게 배우고 형 김의달의 유배 기간이 끝나면서 김백심은 평창을 떠나 신앙공동체인 베론으로 이주하여 장주기 요셉 회장님을 만나 교리를 새롭게 배우고 푸티니콜라 신부님께 다시 세례를 하였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살았다. 가족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이주 생활을 한 것도 순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자식들에게 신앙의 길을 이어주기 위해 바른 교리를 익히게 하여 세례를 받게 하려고 많이도 찾아 헤매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찾아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그곳이 신앙의 길을 가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보따리를 싸서 떠났다. 방출골을 찾은 것도 신앙의 여러모를 생각하여 찾아오게 된 것이다.
터전으로 먼저 자리한 이들이 있는 데다가 목자들이 길목이어서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목자들이 지나다가 머물 곳을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김백심은 장성한 아들도 둘이나 있었고, 아들들은 강원도에서 토지를 개간하고 집을 짓고 방에 구들장 놓는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데다가 집안의 가업으로 이어온 훈장을 하면서 조선의 많은 곳을 다녔다. 김백심은 형님과 함께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형님의 수족이 되어 외부를 드나들면서 소식에도 밝았다. 오로지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살아온 김백심에게 막내 아들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김백심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고생의 결실처럼 느껴졌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야 하는 일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컸다. 김백심은 막내 아들 생각과 지난 날들이 겹쳐서 회상이 되는데 혼란스럽다. 천주님께 무엇을 잘못하였던가, 무슨 대죄를 지었던가 다시금 되짚어보다가 이놈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싶어 먹먹하다. 베론 요셉 학당에 가서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는다. 김백심은 학자인데다가 꼿꼿한 성격이어서 아들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지난날의 생각들과 낙심을 오가는데 큰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님, 아버님! 큰 놈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찾아다니다가 발견을 하고는 쫓아와 아버님, 여기 계신 걸 모르고 저짝 한천 뚝기를 한참 돌았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계시면 몸 상하셔요. 얼른 들어가셔서 저녁 진지 드셔야지요. 하며 앉아있는 아버지를 일으켜 올려준다. 얘야, 성혜야, 한이를 어쩌면 좋겠냐? 아버님, 기왕 이렇게 돌아온 거 조금만 더 지달리면서 지켜보면 뭔 수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마음 좀 내려놓으셔요. 지는 아버님 건강이 더 걱정이 되어요. 베론 학당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느냐? 접대에 전보 가지고 온 사람이 그냥 건강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지달려 보세요. 그게 옳은 것 같으면 그래야겠지. 가 건강은 어때 보이더냐? 글쎄요, 많이 수척해지기는 하였지만 좀 단단해진 것도 같고 많이 어른이 되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파비아노가 잉어라도 잡아서 먹여야겠다며 낚시하러 간다고 했어요. 동리에서도 이 집 저 집에서 먹을 것을 들어다 줬고요. 동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자 김백심은 한숨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그래, 잘 챙겨서 먹여라. 너희들이 나서서 챙겨주고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요. 아버님도 너무 상심 마시고 건강을 챙기세요. 김백심은 큰 아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 집으로 가면서도 내내 먹먹한 가슴에 한숨이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